로마서 읽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구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역사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했었을 때, 그것은 그가 율법을 알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가 할례를 받기도 전의 일이었다. 그래도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드러내는 증표가 되었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믿음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이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믿음을 다 가져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이삭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말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그죠?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아랍인들 뜻하고요. 소위 말해서 이 무슬림 세계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이 아버지라고, 자신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안 믿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거나 예수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혈통적으로는 진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행동을 그들이 다 본받는 것은 아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제 이름이 박성민이면 제 아들이 요셉이죠. 아무리 요셉이고 예지를 제가 두 아들과 딸로 갖고 있다 하여도 이 아이들이 저하고 얼굴이 닮고 저하고 생김새가 비슷하고 저하고 행동이 비슷할지라도 제가 추구하는 삶과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제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영적인 의미로 받아집니다. 이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의미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혈통적으로 피가 내려와서 자손이 되고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그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 그 길을 좇아하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에 속한 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건 유대인들 얘기하죠.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요? 그의 믿음에 속한 자,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아 구원을 받은 자,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고 아브라함처럼 살고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믿음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모본이 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의 믿음은 어떻게 믿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모델로 삼아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을까? 말씀을 오늘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가 믿었던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약속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 이제 예지가 이제 좀 있으면 생일이에요. 6월 이제 중순 넘으면 생일인데 예지가 저한테 이제 뭐 그런 부탁을 하죠. 아빠, 이번 내 생일달 생일 선물 뭘 줄 거야? 그러면은 뭘 갖고 싶니? 그러면은 예지가 뭐 이번에는 뭐 이런 저런 거를 꼭 사주세요. 뭐 어떤 인형 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은 너가 원하는 그 인형 내가 사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왜요? 지금 예지의 손에는 그 인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형이 없어요. 그런데도 좋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러죠. 아빠를 믿기 때문에 자기 생일이 되면 아빠가 그 인형을 나에게 갖다 주고 선물해 줄 거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것은 지금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형체를 알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일을 했는데요. 자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는 늙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은 조급해지죠. 그런 속에서도 믿고 바라고 기다렸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부활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첫째로 약속에 대한 믿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빠가 그거 사줄게. 아빠가 그거 사줄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아빠가 그걸 사줄 능력이 없다고 한번 쳐봅시다. 아빠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지가 사달라는 게 한 100만 원이 되는데 내가 그거 사줄게. 아빠 월급이 한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예지가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면 불안하겠어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나올 돈이 없는데 어디서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100만 원짜리를 사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내게 듣기 좋은 보기 좋은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은 사실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는 늙어갑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는 이미 닫혀졌어요. 더 이상 이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자녀가 생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죽는다고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두 사람이 그 노년에 아이를 낳는다? 여러분, 이 얘기를 주변에서 사람들이 들었으면 아마 다 코웃음을 쳤겠죠. 비웃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데 그것을 해주지 않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인과 동시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이런 것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 그가 진짜 진정한 믿음의 후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기 원하셨던 진짜 믿음의 모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6절을 앞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이시기 원하셨던 그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은혜의 믿음이었습니다. 은혜의 믿음이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그리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브라함은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했죠.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제 내년에 저희가 한 3, 4월에 이스라엘 그 성지 방문을 성지 순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즘엔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제가 2002년 맞네요. 그렇죠? 2003년이군요. 2003년에 그 이스라엘을 갔었을 때는 공항에 딱 내렸는데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막 공항에 무슨 군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막 군인들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경찰들이 쫙 깔려갖고 여행객들이 이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찰들이 한 명씩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뭘 하나 쭉 꺼내더니 여권을 막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막 따지듯이 막 물어보는데요. 그때 영어도 못하는데 대충 대답하면은 이제 어디 가서 다시 막 그 철저한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근데 질문이 그래요. 여기 왜 왔느냐? 여기 오기 전에 어디 들렸냐? 뭐 어느 국가를 가본 적이 있냐? 뭐 이러면서 이 소위 말해서 그 여권을 다 뒤집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도 테러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요르단이나 이런 곳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 거기 도장이 있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그 경로가 있어요. 그 성지순례를 할 때는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도장을 찍어주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장이 있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도 계속해서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만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까? 뭐만 있으면. 요즘에 그 조금 잔잔하긴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참 부족한 믿음이 낳은 결과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어느 날 오죠.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사라는 아니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종을 일종의 대리모로 사용을 하죠. 씨바시죠, 씨바지.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애굽에 가서 배워온 거예요. 배워와서 사라가 이 아브라함한테 욕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맨 처음엔 거절했겠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요구를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냥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는 동침을 해서 생긴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 생겼었을 때 그가 어떻게 기뻐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소위 말해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소위 말해서 분쟁과 불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마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 믿음은 그렇게 연약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는데 그를 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그 부족한 믿음의 부분을, 믿음의 부족을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셨어요. 그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포기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독려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게 하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아브라함이 절반 했다면 그 나머지 절반 혹은 그 이상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궤적과 믿음의 궤적을 잘 살펴보면 참 많이 부족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순간순간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제가 이 강당에 설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이 온전합니까? 제가 온전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부족하죠. 하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아브라함을 쫓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았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붙잡고 구원으로 이르기 원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고 은혜를 믿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믿은 하나님은 그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의 믿음의 모델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